오늘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짠. 예, 자, 우리 친구들 에스더 성경에 에스더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포로되고 포로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봤어요. 그쵸? 그런데 이 에스더는 바벨론에 포로가 된 지 100년 후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자,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되네. 자, 또 그리고 하나 더 된다. 자, 우리 지금도 제1교포 막 또 조선족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전쟁으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1교포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주나 중국 여러 곳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쪽에서 아직도 한글을 쓰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에스더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에 127개의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는 대제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의 왕, 페르시아 수도 수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쪽에 제1교포나 이런 사람들처럼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은 사촌 관계였어요. 이렇게 대제국을 지배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부인이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야, 왕비를 불러와라 했는데 그 왕비가 뭐야,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내가 무슨 구경거리야, 왜 나를 오라 그래, 그러면서 나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그 황제가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비를 패하겠다 했어요. 왕비를 패하고 다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 공동체에 모르드게는 왕의 그 궁전에 문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야, 너도 한미모하지 않냐, 여왕을 그 왕비를 뽑는데 한번 나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뽑힐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숨기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나가서 왕비가 되었어요.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의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것처럼 삼국사기나 이런 것처럼 그 왕의 궁전의 실록에 기록까지 해놨어요. 그럼 모르드게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궁전의 문지기였다가 이제는 막 술관원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승진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승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슨 일인지 승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문지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성은아, 하마 아니고 하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제국의 2인자 정도 됐었던 사람인가 봐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왕궁에 많은 신하들이 막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막 숨겼었지만 그의 마음의 정체성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꿇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작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저들 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에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해서 그것들을 음모를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까 왕이 왕비를 나오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왕이 전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어기면 집안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막 이런 법을 막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왕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야 와봐라, 대성이 일로 와봐라, 수환이 일로 와봐라 이렇게 불러야지 올 수 있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불쑥 딱 오면 왕이 어떻게 돼? 뭐냐, 너 왜 왔냐, 날 죽이러 온 거냐 하면서 그 사람을 처형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한 일로 왕에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랬을 때 왕이 성경에 보면 귤을, 이게 무슨 좀 왕의 그런 지팡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내밀면 그래 말해봐라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왕의 귤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청을 듣고 에스더가 내가 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왕비로 궁전에 혼자 있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 때 너 혼자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너가 우리와 같은 공동체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갖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 이제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 눈에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였나. 그래서 죽이지 않고 어떤 일로 왔느냐 해서 에스더가 왕과 왕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다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하만도 초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선 이야기해줬던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밤에 잠이 너무 안 와서 이 왕의 궁전의 실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거를 잠이 안 와서 보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하여 정보를 줘서 생명을 구해줬던 장면들을 읽게 된 거예요. 오,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러면 이 일이 있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떤 상을 받았느냐? 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나에게 충성하고 큰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만이 또 왕에게 와서 이제 물어봤을 때 모르드게 이제 왕이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 사람한테 어떤 상을 줄까 물어봤더니 하만이 자기 이야기인 줄 착각하고 그 사람을 뭐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그 하만이 자기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왕에게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불임절에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내렸던 그 방해, 그 명령에 또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다고 왕이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방어하고 자기들의 몸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다 뒤죽박죽이지. 하만이 누구고 모르드게가 누구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나 하만이 구해주려고 했나 막. 한영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의 그 섭리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의 그 포로의 자녀들이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대제국의 왕비까지 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때 그냥 상을 받고 지나갔으면 됐을 텐데 상을 못 받고, 그런데 하필이면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잠이 안 오고 하필이면 실록을 가져오라 그래서 읽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줬던 그 장면을 읽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하면서 그것들을 후회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역전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만약에 전도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나가는데 누가 총을 쏘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그거 알아가지고 그 사람 빡 잡았어. 그러면 내가 나도 이제 내가 청와대 경호 들어가나? 어떡하지? 영흥교회 중고등부는 어떡하지? 주일만 보내달라 그럴까? 나도 183이니까 청와대 경호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만약에 나를 그런 거 상도 안 주고 용감한 시민상도 안 주고 막 이러면 어떡해? 그럼 나는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인터넷 카페 만들어서 안티 활동하다가 이거 막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이민 가겠다. 미국으로 막 이민 가고 막 이민 못 가면 막 내가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야 1년 동안 집에서 막 바닥 긁으면서 엄청 막 슬퍼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큰 보상이 나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당연해요. 그런데 모르드게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계속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당장 억울한 일이 있고 당장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들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내 할 일을 하며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갚으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며 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큰 것만 있습니까?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작은 것도 그리고 큰 것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딱 해주고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전도사님 이제 막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목사님 돼서 독일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 중이잖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 일이 있었어. 전도사님 한 3주 전쯤에 전도사님 안 왔잖아, 그쵸? 저는 아파서 못 왔어. 근데 그 전주에 기름을 넣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전도사님이 1,600원대에 냈단 말이야. 그리고 전도사님 아파서 일주일 동안 집에 있고 나와가지고 기름을 넣으려고 봤더니 2,000원인 거야.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 전쟁 때문에 기름도 이렇게 오르고 많은 난민들, 여성들, 어린이들 막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막 폴란드, 베를린 막 이런 데로 막 몰려오는 거.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그 친구가 기저귀 사고 막 이것저것 물품을 사가지고 그 난민들한테 갖다 준다고 이렇게 막 사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전사님이 요즘에 우리 어머니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 8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야. 전사님 800만 원 다 넣진 않았지.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나눠서 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막 큰일 했다. 나는 효자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가 막 다 써가지고 치과에 갔다 왔대. 임플란트를 8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800만 원이 나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약간 멘탈이 뭐 물론 내가 800만 원 다 내진 않겠죠. 가족이 많이 있으니까 또 나눠서 내겠지만 살짝 멘탈이 막 흔들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겨냈는데 하나님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사역을 하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또 도움의 손길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또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사님이 딱 10만 원을 보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통장에 띵동 하면서 5만 원이 들어온 거야. 이거 뭐지? 딱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전사님하고 학교 같이 다녔었던 동생인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전사님하고 연락 안 이렇게 막 자주 하고 지낸지 안 하고 지낸 지 좀 오래됐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형님 결혼 축하드려요. 나 결혼한 지 1년도 넘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제가 사실 이렇게 외벌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 좀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형 축의금 못 드렸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계속 생각나고 형 꼭 챙겨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우리 와이프도 일을 시작해가지고 맞벌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좀 괜찮아져서 1번으로 형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전사님이 너무 재밌으면서도 감사했어.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작은 이벤트로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인생 가운데 전사 아까 큰 거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죽음에서 이런 민족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큰 역사도 있지만 어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가는 견뎌내는 힘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인생을 모르드게처럼 자기 할 일 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친구들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